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그냥 부활절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연합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가지게 되는가? 이유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음식을 드셨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으시고 죄와 상관없는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그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저 죽었다 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부활의 능력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외칠 만큼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잡히신 그때에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도망간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킨 그 변화의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했던 도마도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그 사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행하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금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낙심과 좌절에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힘이 되는 반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능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류 구원의 시작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러면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 또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침표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이 부활의 능력 두 번째로는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원적인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은 일상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신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썩어가는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능력,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반전의 능력,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치유의 능력, 일상을 견디고 변혁하는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픔의 길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엇을 보리고? 무덤을 보리고.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죽은 인생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부활의 삶은,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무덤에서 슬픔이 시작됐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곳에 도착한 여인들, 이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은 보편 죽음이 아닙니다. 자연사, 병들사 아니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그들이 따르는 그 랍비 주님이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들 본 사람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7 귀신 들렸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에게 강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해 죽는 것을 본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지극히 슬픈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마음이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에서 부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슬픔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저마다 승리만 찾아오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30년의 목회를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웃는 일보다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고민하며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그 슬픔을 딛고 슬픔이 부활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글로서 지식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해물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나라마다 지방마다 장례법이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놓습니다. 그 시신을 넣을 때에 흔히 말하는 우리 새 마포를 싸가지고 둡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은 살은 썩고 새 마포는 불태우고 뼈는 작은 항아리에 담아 두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이스라엘 무덤 안에는 사람이 출입해야 되므로 무덤을 돌로 막아둡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돌멩이로 막아두는데 보편 그 돌멩이에 굴에 막아놓은 돌멩이가 장정 한 4, 5명이 움직여야 굴러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입니다. 지금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새벽 미명의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르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서 오늘날 하면 새벽 주일 아침이죠.
그들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무덤 앞에 큰 돌멩이가 막아져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움직여 줄 것인가, 굴러줄 것인가. 가는 여자 3명으로는 굴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는 것은 그 장애물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가고자 했을 때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해물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기도 생활에도, 은혜 생활에도 방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이 병을 고쳐주리요? 누가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줄 것인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나 그 자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장애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도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돌을 굴러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였지만은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해물이 있음에도 염려가 되지만은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내 삶에 방해요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상대방을 바라보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누가 이 돌을 움직여 줄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여인들이 3명은 그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장애물, 그 방해물을 넘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한 그 길에는 슬픔도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여인들은 슬픔과 방해물을 넘어 어떻게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부활의 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죽은 시체라도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내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그 길에는 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슬픔과 방해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들이 부활에 이르게 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슬픔도 뛰어넘고 방해물도 뛰어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가? 나는 왜 부활의 능력을 소화하지 못했는가? 내 인생이 이상하게도 슬픈 일이 많이 찾아왔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할 수 없는 방해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슬픔도 넘어야 하고 방해물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해물도 불구하고 슬픔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염려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러면 주님께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올라갔는데 장애물로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던 것처럼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었을까요? 방해물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삶 속에는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 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하셨습니까? 막연하게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막혔던 무덤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하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루터기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납니다.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실히 믿는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월레스 파르케스 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 기도꾼,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여인들처럼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